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 젊은 시절 손잡고 걷던 그 사람이 이제는 침대에 누워 당신을 부릅니다. 약 먹일 시간, 기저귀 갈 시간, 밥 먹일 시간. 하루 24시간이 그 사람을 돌보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 인생이었나? 혹시 당신도 새벽에 혼자 부엌에 앉아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병든 남편을 보살피는 것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 숨이 막히고 도망치고 싶을 때,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또다시 마음이 무너질 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사귀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자신을 향해서도 흘러야 한다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남편을 돌보면서도 당신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 죄책감 없이 숨 쉴 수 있는 길, 그리고 이 힘든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는 방법을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힘들까요? 첫째, 우리 세대는 희생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여자는 참아야지. 아내는 끝까지 남편을 돌봐야지. 이런 말들을 평생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말조차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힘들다고 하면 주변에서 그래도 남편인데, 부부는 원래 그런 거야. 이런 말로 당신의 고통을 가볍게 여깁니다. 60대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지 3년째예요. 처음엔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울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여요. 나는 어디 갔을까요? 둘째, 우리는 완벽한 헌신만이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짜증이 나거나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자책합니다. 친구들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하면 죄책감에 거절합니다. 잠시라도 남편 없이 웃으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70대 어느 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는데 갈 수가 없어요. 남편을 두고 갈 수가 없어요. 며느리는 섭섭해하고 나는 눈물만 나고. 셋째,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남들이 뭐라 할까봐, 우리 집 형편을 들키기 싫어서, 그렇게 혼자 끙끙 앓다가 어느 날 당신 자신이 쓰러집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무너집니다. 50대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으로. 그러고 나서 너무 미안해서 밤새 울었어요. 나는 왜 이럴까요?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 뜨면 한숨부터 나오는 날. 남편이 부르는 소리에 짜증이 먼저 올라오는 순간.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막막한 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집착은 잘못된 생각에서 온다.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들, 이 힘듦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배워온 생각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대들이 너무 무거웠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과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때가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연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샘물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샘물은 끊임없이 물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샘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자신이 고갈되면 남편을 돌볼 힘도 사랑도 남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평화롭게 하라. 평화로운 사람만이 다른 이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마치 비행기의 산소 마스크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위급 상황에서 왜 자신이 먼저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자신이 숨을 쉬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남편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당신이 평온해야 남편을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걷는 것이 지혜다. 너무 긴장하면 현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남편을 돌보되 자신을 잃지 말고 자신을 챙기되 남편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중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인정하십시오. 이것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부처님도 인간의 모든 감정을 인정하셨습니다. 둘째, 작은 쉼을 허락하십시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차 한 잔의 시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이것은 남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셋째,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든 친척이든 요양 서비스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공동체의 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큰 나무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큰 나무는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땅속 깊이 뿌리들이 서로 얽혀 지탱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어느 날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병든 남편을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짐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너무 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나쁜 사람이 아니오. 그대는 지금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소. 물어보겠소. 연못의 물은 언제 흐려집니까? 제자가 답했습니다. 계속 저으면 흐려집니다. 그렇소. 그대의 마음도 지금 계속 저어지고 있소. 쉬지 못하고
평온할 틈이 없소. 흐린 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시 그대로 두면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바로 그것이요.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춤이요. 그대 자신을 고요히 할 시간이요. 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가 쉬면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생각해 보시오. 등불이 환하게 타오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렇소. 기름이 다 타버리면 불은 꺼지고 맙니다. 그대가 지금 그렇소. 그대라는 등불의 기름이 바닥나고 있소. 기름을 보충하지 않으면 그대뿐 아니라 남편에게 줄 빛도 사라지고 말 것이요. 아, 제자는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심호흡을 5번 하시오.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나는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가시오. 단 10분이라도 좋소. 햇빛을 쬐고 바람을 느끼고 나무를 보시오. 자연은 그대에게 힘을 줄 것이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시오. 자식이든 이웃이든 그 누구라도. 혼자 지는 짐은 무겁지만 함께 나누면 가벼워지는 법이요. 제자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를 이기적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남편은 저를 원망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라가는 나무가 다른 나무에 그늘을 줄 수 있겠소? 시든 꽃이 향기를 낼 수 있겠소? 그대가 건강해야, 그대가 평온해야 남편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소. 남편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간병인이 아니요. 남편이 원하는 것은 평온한 당신이요. 당신의 미소,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남편에게 가장 큰 약이요. 아,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제가 남편을 돌보느라 저를 잃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저를 지켜야 남편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요. 남편을 돌보는 그 마음만으로도 복을 짓고 있어. 다만 그 과정에서 그대 자신을 놓치지 마시오. 자비는 남을 향해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도 흘러야 하오. 이제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밤에 혼자 우는 당신,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는 당신,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저녁 60대 한 분이 남편의 기저귀를 갈다가 그만 주저앉아 울었답니다.
이게 내가 꿈꿔온 노년이었나 하면서요. 하지만 그 눈물이 흐른 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독을 품는 것과 같다. 흘러보내야 비로소 맑아진다. 당신의 눈물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느끼고 사랑하고 고민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오늘 밤 혼자 있을 때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그리고 눈물이 마르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진다면 그것이 치유가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둘째, 짜증은 당신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남편이 같은 말을 10번째 반복할 때, 밤중에 또 부를 때, 밥을 흘릴 때, 그때 치밀어 오르는 짜증, 그 짜증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70대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남편한테 좀 조용히 하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아닙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짜증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 지금 한계야. 쉬어야 해.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당신이 쓰러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진다. 적절히 늦춰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팽팽하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짜증이 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 나는 힘들다. 그래서 짜증이 나는 것이다. 괜찮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잠시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베란다에 나가 바람을 쐬십시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십시오. 단 3분이라도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돌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셋째, 당신도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병든 사람은 남편만이 아닙니다. 당신도 아픕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시고 머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참습니다. 남편이 더 아픈데 내가 무슨 하면서요. 50대 어느 분은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도 혼자 남편을 들어 올리다가 결국 쓰러졌답니다. 그제야 자식들이 알았고 그제야 요양 도우미를 구했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분은 후회하셨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남의 몸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 당신의 몸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통증도 중요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보조기구를 사용하십시오.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 가십시오. 잠이 부족하면 낮에라도 20분 눈을 붙이십시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마치 산속의 큰 나무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큰 나무는 다른 나무들에게
그늘을 주지만 자신의 뿌리도 깊이 내립니다. 자신을 튼튼히 해야 남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자신의 몸에게 말을 거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아픈 곳이 있으면 말해줘. 내가 돌봐줄게. 넷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 밥을 태웠습니다. 양 먹일 시간을 놓쳤습니다. 청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그만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60대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목욕시키려고 했어요. 집도 반짝반짝하게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쓰러졌어요. 이제는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청소해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집착이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 병든 남편을 돌보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100점 만점도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밥이 조금 늦어도, 청소가 안 되어도, 약이 조금 늦어도 남편은 여전히 당신의 손길을 느낍니다. 마치 봄비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봄비는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땅을 적십니다. 그래도 꽃은 핍니다. 당신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그것은 남편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5째,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우리 집 일은 우리가 해야지.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 남들이 뭐라 할까봐.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70대 어느 분은 5년 동안 혼자 남편을 돌보다가 결국 우울증에 걸렸답니다. 자식들은 몰랐답니다. 그분이 말을 안 했으니까요. 이제야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자식들은 울며 요양원을 알아봤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는 서로 돕기 위해 존재한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전화하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만 와서 할아버지 좀 봐줄래? 요양 서비스를 알아보십시오. 주간 보호센터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교회나 절에서 봉사자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처음엔 어렵습니다. 자존심도 상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으면 당신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 시냇물이 모여 강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오늘 당장 이렇게 하십시오. 전화기를 드십시오. 누구라도 좋습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복지관이든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도와주세요. 이 3글자를 말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습니까? 먼저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는가?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편안했는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 자신 사이의 대화입니다. 만약 답이 모르겠다 또는 기억이 안 난다라면 지금이 바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밤 10분만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남편이 잠든 후 또는 낮에 잠깐이라도 10분을 온전히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차를 마시거나 창밖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그저 숨만 쉬어도 좋습니다. 이 10분은 당신이 여전히 나라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내일 아침 누군가에게 전화하십시오. 자식이든 친구든 형제든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요즘 너무 힘들어.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입니다. 하지만 이 전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일주일 안에 밖으로 나가십시오. 단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남편을 부탁하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카페든 공원이든 마트든 혼자서 당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남편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는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그것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도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 길을 가면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3가지를 조심하십시오. 첫째,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뭘? 나이도 많은데.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에 이른 때와 늦은 때는 없다. 오직 지금이 있을 뿐이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어느 75세 할머니는 남편을 10년 동안 돌보다가 지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후 결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살겠다고. 요양원을 알아보고 일주일에 3번 남편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1년 후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요양원에 보낸 후 남편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예전에는 의무였는데 이제는 사랑이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둘째, 완벽하게 하려는 것. 요양원은 안 돼. 내가 직접 다 해야 해. 하루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남들이 뭐라 하면. 이런 생각이 당신을 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걷는 것이 지혜다. 극단은 고통을 낳는다.
완벽한 간병은 없습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남편도 위험합니다. 주 3회 요양 서비스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도 괜찮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주 1회만 남편을 만나더라도 그 시간을 온전히 함께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셋째, 혼자 해결하려는 것.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자식들은 바쁜데, 남들한테 민폐. 이런 생각이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혼자서는 살 수 없고, 혼자서는 견딜 수 없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자식들은 당신이 힘든 줄 모를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입을 여십시오.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과 공동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균형을 찾으십시오. 남편을 돌보되 자신을 잃지 말고 자신을 챙기되 남편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남편도 더 나은 돌봄을 받습니다. 당신이 평온해야 남편도 평온해집니다. 마치 아침 햇살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햇살은 억지로 밝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빛납니다. 당신의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다는 말이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당신을 치유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오늘 하루 당신이 한 일을 세어 보십시오. 밥을 했습니다. 약을 챙겼습니다. 남편을 씻겼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오늘도 사랑을 실천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둘째,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병든 남편에게 무엇을 감사하냐고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스승이다. 남편을 통해 당신은 인내를 배웠습니다. 자비를 배웠습니다. 사랑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당신을 돌보면서 나는 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셋째,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나는 잘 버텨왔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충분히 강했다. 이 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안아주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작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할 수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일주일 후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평온하게 남편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 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도 살 수 있구나. 남편을 돌보면서도 나로 살 수 있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아름답게 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병든 남편을 돌보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 둘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갈 때 더 아름답습니다. 구부 강력한 마무리 2700-2800. 병든 남편이 짐처럼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쳐서입니다. 그리고 지친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남편을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평온해야 남편도 평온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10분의 쉼,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외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늙은 부모 모시는 자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남은 생을 평화롭게 하시길,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시길, 당신과 남편 모두에게 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